자, 잠깐만, 제가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도 덜 하고 바로, 자, 녹화를 눌렀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자, 첫째 시간에는 아무튼 구약이 무엇인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구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뭘까? 제일 처음에 한 약속이, 그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라기에서도 들을 건데, 너를 치고 그 땅을 저주할 거니까 뭐 해라? 마음을 뭐라? 빨리 돌이키라.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누구?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이키란 말이죠.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외치는 게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을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이방 섬기는 그런 데 하지 말고 빨리 누구 섬겨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섬겨. 그래야 너희들이 뭐 산다. 또다시 너희들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치니까 그러지 말라. 역사가 말해주지 않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평생 그죠? 너희들이 인류 역사가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수르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쳤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이제는 누굴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 내용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죠? 그래서 구약이라 그랬죠. 창세기나 말라기에서 한 말씀이 약속은 뭐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받아가 죽는다. 이게 구약이었다. 자,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다 뭐 살피면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처음과 끝 내용만 살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한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성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구나.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구약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자비성을 좋아하지만은 그건 이제 하나의 또 큰 흐름 속에서 물론 주제가 이제 구원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은 뭘까요? 일부러 제가 파란 글씨로 통일했습니다. 신약은 어디서부터까지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자, 그리고 신약은 이것도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신자들에게 새롭게 한 약속이다. 이번에는 뭐 그냥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빠졌죠. 이스라엘 아니죠. 그건 구약얘기고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한 약속이다. 자, 이것도 똑같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그랬죠. 예수 탄생 후의 하나님 계시를 기록한 것으로 똑같이 나오죠. 야, 신기하게 둘 다 계시를 적어놨어요. 구약이나 신약에 다 계시다. 성경은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의 생애와 은행 사복음서 기록한 거, 또 제자들의 선교 활동 사도행전, 또 사도들의 서신서 21권, 계시록 한 건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또 근거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 신자들에게 새롭게 한 약속이라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예수님 약속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첫말 뭐 어떤 내용을 약속하는가? 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처음은 무슨 말했을까 도대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이제 물론 제일 첫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제 산산수훈 말씀이죠, 그죠? 그 전에 예수님이 가장 사실 먼저 하신 말씀 누구한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물리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해서 만나를 먹이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마귀한테 이 말하고로 그죠? 육신의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 들어봤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도 금식 봤죠? 저도 뭐 3일, 물 한 모금 안 먹고 제가 3일을 금식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은 물만 먹고도 해봤고,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그래가 위장을 배려는 수도 있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진짜 먹는 생각, 그 욕망. 물론 한 3일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좀 덜하긴 한데, 진짜 처음 3일 먹고 바로 굶었을 때는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그냥. 3일 안 먹고 하다. 물론 어머니께서 이제 죽을 처음에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려줬다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신자를 이렇게 새롭게 한 약속인데 예수의 첫 말이 금방 뭐라고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얘기했죠. 말씀대로 살아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쉬운 대로. 예? 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세상 사는 거는 보통 유혹이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요, 도대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예? 나오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는 것은 이건 안 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의미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모르면. 이거 뭐 신명기 8장 3절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이다.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떡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러면 구약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 인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빵만 아니라 우리가 밥만 해 먹잖아요. 그건 우리가 양식 구해가 직접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데 먹였잖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나 매출하게 배부르게 해준다 그랬고 고기 시큼 먹게 해준다 그랬고 그죠? 양식 뭐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지만 내가 뭐 너희들 먹고 살린다 했죠? 그 말씀대로.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특별한 물론 그 떡을 통해 만나도 결국은 이제 떡으로 되는 거니까 산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나 쌀로 하는 밥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너 뭐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 내가 뭐 한다 너희들을 먹고 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그죠? 아무것도 뭐 했잖아요. 그죠? 뭐 장사를 했습니까? 크게 거기서. 거의 못 했잖아요.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냥. 어떻게 40년을 견뎌냈겠습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광야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얘기만 들었지만. 자, 볼까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적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에서의 구원,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의 물, 의복이 휘어지지 않음, 광야에서 미디안, 아말렉 군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승리 이 가운데서 뭡니까? 구원과 관계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떡만 먹는다고 삽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용 없다면 광야에서 살았겠습니까? 그거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이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사실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지만 전쟁 당해서 죽을 수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물 없으면 목말라 기근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반석에서 떡만 먹고 삽니까? 그때 물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했으니까 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육신으로 살지만 매일같이 여러분과 제가 떡이나 빵을 먹고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주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그것도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간식도 먹잖아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커피도 마시고 빵 먹고 안 살잖아요. 다 포함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물론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그죠? 이것은 뭐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모든 있던 것, 하나님이 그 능력대로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내겠잖아요. 여기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구원이나 메추라기나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 살았느냐? 뭐 너희들 떡만 먹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죠? 추운데 밤에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광야에는, 그죠? 네, 낮에는 또 덥고 그거를 통해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물이 없어봐라.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가 살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섭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예전에 내가 신명기 강의하면서 이걸 한 생각이 나가지고 구약이란 신약이란 무엇인가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가 지금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뭘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예수님 마지막 한 봤습니다. 자, 21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21장 22절까지만 말씀이니까 내가 적었습니다. 앞전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한테 사랑하냐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 2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랑한다면 뭐하냐?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말씀을 뭐라고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돌보라. 그리고 마지막 절. 자, 23절까지 있으면 23절은 그죠? 뭐 여기 예수님의 행대 적으려고 하면 한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뭐 교회만 열심히 목사님 뒤만 쫄쫄 따라가면 됩니까? 나를 따르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말씀대로 뭐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냥 가르친 말씀대로 됐죠. 그 말씀대로 치라, 알려주라, 먹이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 뭡니까? 주의 자녀인 동시에 또 뭡니까? 종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달란트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 마지막 말도 뭐 나를 따르라 양 먹이라 말씀대로 살아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심판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완전히 옵니까? 양과 염소 비유해가지고 마지막에 백부자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 그대로 다 말해놨잖아요. 이미 24장 25장에서 마태복음에서. 예? 반드시 심판한다 너희들 내가. 예? 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예수의 마지막 말, 처음과 마지막 말 해봤고, 그러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자, 내가 18절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갚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자, 그래서 앞부분 내용 봅시다. 그러니까 신약의 마지막 내용 뭐냐? 이거 빼고 다 하지 말고 뭐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그대로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루마리에 뭡니까? 기록된 재앙들. 이 내용은 뭐란 말입니까? 재앙들란 말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자 외침들이 전부 뭐 내용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빨리 돌이키라 아까 그랬잖아요. 예? 예. 아버지도 자녀도 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거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돌이키자는 심판이 저주가 따를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이 말씀에서 제하해 버리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안 가르치고 그죠? 자기 사상, 자기가 공부한
뭐, 여기다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뭐 신학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공부한 사람 인정해 주십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어릴 때 무시했어요. 바보처럼. 그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고, 어릴 때 얘기고, 이제 공부만 하면 할수록, 아, 목사님이나 신학자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만 했다는 게 존경스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분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개인이, 그죠? 자기의 그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있는 거 누구나 보더라도 이 내용에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사실은. 뭔 체계적으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어쩌고 안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여자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더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얘기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것들 왜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아.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무슨 약속을 도대체, 무슨 새 약속을 했고 무슨 옛 약속을 했을까, 그 내용, 구약도 심판한다는 내용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정령 죽으리라, 신약의 말씀도 반드시 뭐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어기고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제하해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내가 속히 올 때니까, 속히 와가지고 마지막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그죠? 자,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의 차이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차이. 초림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자, 이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답입니다. 초림은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 아, 답했습니다. 누가? 두 글자. 그렇죠. 초림은 우리를 구속할 구원자로 오신 게 핵심이고, 재림은 뭐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게 핵심이다. 두 글자. 그렇죠. 예. 심판 오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이제? 그런 거요, 이제. 이런 거 저에게 남은 거는 이미 초림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받아 들으셨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백부자 심판 앞에 여러분과 저나 다 앞에 뭐 할 자다? 다 서가 뭐 할 자? 심판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양과 염소 비유 그대로 나오잖아, 성경에.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 그때 심판 안 받을 거야 아니고, 심판은 받는데 나는 뭡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마지막,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무엇을 부활로? 영원한 영사의 부활로, 영원히 죽을 부활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히 영생할 자로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도 나이가 진짜,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진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아까도 기도할 때도 했지만, 그죠? 몸은 점점 나약해지고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요. 예? 제가 이제 느낍니다. 제가 약 만 60이 되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는데, 아직 이제 더 잡히겠죠. 70, 80 되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진짜 더, 제가 이래 말하지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내 말에 대해서 더 공감할 거야, 아마. 전도서 강의를 들으면, 그죠? 확실하구나. 헛되구나. 그죠? 세상 어떤, 다 해봤자, 누려봤자, 지혜잖아. 전, 뭐, 아무리, 예, 구한자도 마지막에 뭐, 죽기 때문에, 그때다 그랬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서를 계속 이제 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서론에서 제가 준비하는 내용이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뭔가, 이거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까 존재 계신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미. 그죠? 이 가운데서 특히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등. 이건 뭐 제가 다른 데서 배운 내용인데, 그렇지 말고도 뭡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기 공의성, 예? 반드시 하나님, 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속성이 확 드러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깔려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바로 성경은 바로 구약과 신약으로 했는데 오늘은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인가 또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의 집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노인 봉사 전도 사역이란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벌써 이 모임이 10년 이상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항상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또 새로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많이 또 전도하여서 함께 나와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진짜 함께 손잡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들로 우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